자, 신약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세 번째 누가복음 2장 22절. 자, 마태복음 2장 22절.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23절 천천히 고백합니다. 시작. 이는 주의 법에 쓰사 서천태에서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하는 대로 아기를 주께 맡기고. 자, 우리 쭉 넘어가시면 아주 뒤쪽에 40절의 눈높이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아기가 자라니, 자,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시작. 아기가 자라니 강하여 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자, 우리 오늘 주제를 보시면 뭐라고 주보에 나오냐면 성탄 이후의 삶이라고 나옵니다. 자, 오늘 주제 한번 심차게 한번 복창합니다. 시작. 성탄 이후의 삶. 자, 저와 함께 눈높이를 맞추시고 함께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좌우로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해석이는 맨 이쪽으로 좀 가서 우리가 쭉 가면은 맨 끝에 쪽으로 완전히 끝으로요. 그러면은 뒤에 사람이 잘 보일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이 과연 어떤 날일까? 너무나 잘 아는 날이죠. 자, 성탄절 이후에 첫 주일, 그러니까 2023년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또한 오늘 오후에는 송구 영신 예배가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내일이면 2024년의 새해를 맞이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 2024년을 뭐라고 얘기할까? 용의 갑진년이라고 부르죠.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바라는 2024년의 새해란 새 속에 이 갑진년을 뛰어넘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2023년 12월 25일 이 성탄의 주님을 맞이하여 또 2024년의 새해란 성탄 이후의 삶이 예수 성령의 음성과 함께 살아가는 한 해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의 성탄 너무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이제는 그보다 죄의 사함을 받는 성탄 이후의 삶이 과연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2024년 우리의 인생이 결정된다라고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본문을 보시면 누가복음 2장 22절로 40절까지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이 성경이 담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오늘의 이 성경 첫 번째의 팩트는 무엇일까? 2장 22절의 눈높이를 맞춰 보시면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으로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간 예수의 가족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두 번째의 팩트는 뭘까? 2장 25절을 보면 자, 시몬이라고 하는 남자 예언자가 놀랍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기 예수님을 보고요, 과연 어떻게 찬송하고 있을까? 자, 2장 29절에 눈을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자, 29절입니다. 주제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자, 30절에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자, 31절입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자, 32절 이방을 자, 우리 천천히 다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자, 여러분, 오늘 세 번째 팩트는 과연 무엇일까? 자, 2장 36절에 등장하고 있는 100살이 훨씬 넘는 고령의 이 안나라고 하는 여 선지자의 찬송을 이 성경에 잘 기록해 놓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수십 년 동안 그녀는 이스라엘 땅에 오실 메시아를 위해 금식하며 기도로 기다리고 있었던 아주 성령이 충만한 여 선지자였다라고 합니다. 지금 안나 선지자가요, 아기 예수님을 보고요, 38절에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38절. 마침내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아기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2000년 전에 이 예루살렘 아래 있는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마을 구육가에서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듣고 알고 있습니다. 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이제 옛날 수도에서 한 10km, 25리, 한 속초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는 그러한 자그마한 동네에 아기 예수가 탄생을 합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동방 박사가 와서, 목자들이 와서 황금과 휴양과 모략을 주고 경배하지요. 자,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애굽으로 가서 한 3, 4년 동안 이제 헤롯 왕의 박해를 피하다가 나사렛으로 한 3, 4살 때 와서 이제 30살까지 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만을 그리는데,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태어난 지 한 40일 가까이 되어서요, 몰래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아기 예수를 안고 나귀에 타고 10km 정도, 25리 떨어진 예루살렘의 성전에 몰래 자세히 조용히 오게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그곳에 오니까 시몬이라는 선지자가 성전에 아기를 안고 들어오는 두 부부의 아기를 봅니다. 아기를 보았더니 그토록 성령께서 기다렸던 이스라엘의 구원자 예수예요. 시몬 선지자가 보니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영광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안나라고 하는 아주 고령의 여 선지자가 그 부부에 안고 있는 아기를 보니까 그토록 금식하며 수십 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렸던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이분들이 메시아구나, 아기 예수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찬양을 하며 성령의 온전한 찬양을 올리고 있다. 고령의 여선저자 안나 또한 영안의 눈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자 아기 예수님을 찬송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아기 예수님은요, 21절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할례 의식을 행하는 겁니다. 할례 의식, 일종의 포경 수술이죠. 자, 23절의 내용은 뭘까? 초태생 성량 의식을 행하고, 24절의 내용에는 비둘기를 들여 결례 의식을 치르는 장면을 아주 자세하게 성경에 기록해 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2000년 전에 아기 예수 탄생의 성탄절 그 이후의 삶을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성경에 아주 숨겨진 비밀의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은 아기 예수 탄생에 기뻐하고
우리 죄를 사하실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우리가 주님을 알고 천국 백성이 되고, 또한 동방 박사가 7,000km가 되는 저 이란 이라크 쪽의 페르시아만에서 그토록 왕복 6개월 정도 걸리긴 어마어마한 이 거리를, 그리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갖고 예수님을 경배하러 그 먼 땅 이 베들레헴까지 왔었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너무도 관심을 많이 갖고, 또 그들의 이야기를 생각하며 성경 퀴즈 시간에도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우리는 빼놓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2000년 동안 아기 예수와 동방 박사에 집중해서 우리 그쪽에만 관심을 두고 있었는데, 성탄 이후에 두 선지자들의 이 예루살렘 성전의 소망의 메시아를 향한 그들에게 그리 관심이 많지 않았고 잘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뭘까? 성탄이 주는 우리의 희망이요, 또한 동시에 놓치기 쉬운 우리 신앙의 약점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예수님을 찬양했던 목자들, 예수님을 경배하고 그 먼 곳에서 왔던 동방 박사들, 자, 예수님의 탄생에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기뻐하지만 탄생 이후의 모습의 성경에 나타난 이 스무원과 이 쉽게 말하면 안나 이 고령의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해 찬송하고 메시아를 찬양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무슨 이야기일까?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성탄절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탄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요, 주님을 향한 소망으로 어떻게 살고 결단한 것인가,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한데 우리는 그거를 조금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겁니다. 성탄절까지는 너무나 가슴 벅차고 준비하고 예비하고 행복한데, 성탄 이후에는 뭔가 우리가 왜 이렇게 허전할까? 그것은 성탄 이후의 삶의 결단과 새로움과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조금 부족했던 것이 아닐까라는 관점에서 성탄절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의 삶이 더더욱 우리에게 새롭게 변하고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거듭난 우리의 삶이 더더욱 찬란하게 그리스도의 성령을 통해 빛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언더우드 아펠렌자라가 오셔서 우리가 1984년, 85년에 우리나라를 이제 감리교와 장로교로 이렇게 선교를 전파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귀한 선지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예실레라고 하는 영국의 목사님이 계세요. 이 위슬레 목사님은 많은 사람의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죠. 자, 그런데 어느 날 그 위슬레 목사님께서 한 젊은 청년의 실업가가 찾아왔어요. 사업을 잘 하다가 한 7, 8년 만에 실패를 본 것 같아요. 마닥당과 시리에 빠져있는 그 청년이 어린 시절에 다녔던 교회 목사님, 그러니까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교회에 와서 이제 목사님을 만나서 상담하고 기도를 받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너무나 큰 절망감에 빠져 웨슬리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은 그 절망감의 그 젊은이 한참이나 어떻게 이야기해 줄까? 위로의 말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밖으로 나가자고 하고 들녘을 쭉 걷는 겁니다. 말없이 이렇게 과거에 자신의 교회 중고등부 시절 어린 시절에 왔던 이 젊은이를 사업가를 실패했는데 둘이 가만히 걸어가면서 이제 침묵을 잊고 자연을 봅니다. 근데 그 당시 그 교회 부근에 영국에 큰 목장이 있어서 젖소들이 많이 들녘에 나와서 이제 풀을 뜯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마리가 유난히요 자꾸 고개를 하늘로 이렇게 치켜듣고 자꾸 그래요.
그래서 이 요한웨슬리 목사님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네 저 소가 왜 자꾸 저렇게 하늘로 쳐다보는지 아느냐라고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목사님하고 그 실패한 사업가 청년은 좀 높은 데서 좀 약간 내려다보는 거죠. 이제 들녘을 이제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이제 이렇게 말없이 둘이 걷다가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처음에 저 소가 저렇게 고개를 쳐들고 있는지 알겠는가라고 물어보니까 이 젊은 실업가는 대답을 합니다. 아마도 그것은 앞에 돌담이 좀 이렇게 놓여 있었나 봐요. 소 앞에. 그러니까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소가 위를 올려다 보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한 거죠. 자, 여러분 이때 목사님께서 진지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어려운 때를 만날 수도 있네. 나도 미국에 선교 갔을 때 이 풍랑을 만나 죽을 뻔할 때 모라비안 성도들이 그 태풍에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 내가 큰 충격을 받고 다시 한번 나의 삶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적이 있다네 라고 말하면서 자 그런데 하늘 위를 바라보면서 주께 소망을 두어야 하네. 하다못해 앞이 돌담에 가려진 소도 앞이 안 보이니까 하늘을 우러러보지 않는가. 하물며 사람은 앞이 캄캄할 때 인생이 어려울 때 어떻게 할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하늘 위를 바라보면서 주께 소망을 두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시리에 빠진 그 젊은이에게 희망의 이야기를 그 소의 모습을 통해 간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위를 바라보라고 하는 웨슬리 목사님의 영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뭐 위대한 말씀으로 사람을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간단한 이야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웨슬리를 통하여 그 이야기를 통해 그 젊은 실패한 실업가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을까. 그게 성령이고요. 그게 마음의 이심저심이고요. 그게 바로 감동의 순간이지. 뭐 철학, 예술, 뭐 문화를 이야기한다고 사람이 바뀌는 것이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위를 바라보라는 웨슬리 목사님의 영적인 이 메시지 과연 그 젊은이에게만 해당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2000년 전 이스라엘 땅 또한 암흑의 세상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나라를 빼앗긴 이스라엘 절망의 땅 아니었을까? 그런데 성탄 이후에 하나님은 아기 예수를 찬양하도록 두 선지자를 준비시켜 영광을 돌리게 하는 아주 귀하고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누가복음 특별히 2장 22절로 40절을 한번 가만히 보시면은요. 정말로 이 시므온의 찬양과 또 이 안나라고 하는 이 고 여성의 나이 많은 할머니 선지자의 이 찬양을 주옥같이 이 성경을 통해 찬양을 우리가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을 절망의 순간에 필요한 한 자를 세워 당신의 뜻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입니다. 절망의 땅에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 타락의 종교인들 있는 그 가운데 이 성전에 두 선지자를 통하여 아기 예수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한다.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인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주보 뒤편에 1번에 있죠. 오늘의 성경 말씀. 자, 시편 124편 1절. 하늘에 계시는 주여. 자, 우리 천천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늘 위를 바라보면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영생의 생명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늘 위를 바라보면 계시록 14장에는 안식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 위를 바라보면 누가복음 16장에는 우리들이 하늘의 위로를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 위를 바라보면 왕상 8장에는 우리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겁니다. 이런 우리가 어려울 때 하늘 위를 바라보면 에베소 1장에는 신령한 복이 넘치도록 채워주고 덮어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성탄 이후의 삶으로 하늘 위를 바라보는 진실한 성도와 목회자와 우리 기독인이 되어야 한다. 오늘 이 성경은 2000년의 시간과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여 바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2023년 이 12월의 마지막 주일에 우리의 귀한 영적인 성령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예수 십자가 보혈로 하늘 위를 바라보는 영의 눈을 뜨는 그러한 새해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성탄 이후의 삶. 자, 우리 주보를 보시고 다시 한번 힘차게 복창합니다. 시작. 성탄 이후의 삶. 그렇게 힘이 없어. 2023년 마지막 주일인데 성탄 이후의 삶. 다시 한번 힘차게 복창합니다. 시작. 성탄 이후의 삶. 자,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들이라는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대림절이라고 하는 이 성탄절은 오늘 이미 과거가 되었어요.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의 이야기는 뭘까? 기다리던 메시아를 어떻게 맞이할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으십니까? 또한 과연 누가 이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을까? 자, 여러분, 주보 1번 첫째, 예수를 맞이한 사람들. 첫째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을까? 우리 천천히 주보를 보고 고백합니다. 당신의 시작. 당신의 일에 따라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본문 2장 22절과 23절과 24절의 말씀이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란 과거와 단절이 아니라 연속성을 가진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귀한 말씀이죠. 그러므로 성경에서의 예수 구원 사역이란 율법의 파괴가 아니라 율법의 완성이며 율법의 성취다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잘 보고 고백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주보 2번을 보세요. 예수를 맞이한 사람들. 둘째, 자, 우리 연약한 우리 다시 한번 천천히 고백합니다. 시작. 연약한 자들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누가복음에서는요 과연 어떤 내용들이 깊이 다뤄지고 있을까? 가난한 자, 소외된 자와 약한 자와 여자들을 배려하는 내용이 많이 등장하는 것이 누가복음의 특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이 교회란 이 세상과 동일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이들보다는 힘 있는 자, 권세 있는 자,
부유한 자를 선호하고 있는 오늘날의 일부의 교회의 모습은 그리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요, 이처럼 힘있고 가진 자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결코 아니에요. 이거는 아기 예수님이란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에 수많은 약자들이 더 예수님을 환영하고 경배함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말구유에 탄생하셨을 때 성령을 통하여 천사를 통하여 인류 최초로 가장 먼저 아기 예수님을 탄생에 축하하고 경배하고 찬양한 것이 천사들과 그리고 야훼에 있던 그 가난한 목자였다라는 사실을 꼭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동방박사가 와서 그 이후에 뭐 한 일주일이고 며칠이고 왔다가 경배합니다만, 물론 동방박사는 뭐 나름대로 박사니까 뭐 그렇게 가난한 축에 속한 사람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40일 후에 시몬이라고 하는 이 남자 선지자, 그리고 105살로 추정된 아주 나이가 많은 이 할머니 선지자의 이 경배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은 소위되고 낙오되고 어려운 자를 통하여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이 아기 예수님의 귀한 이 태어남과 그분의 이 영광을 우리는 잘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아기 예수님의 아버지가 요셉이라고 우리가 봅니다. 아기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얼마나 이 요셉과 마리아 부부가요 가난한 부부였음을 성경은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장 24절의 눈높이를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자, 24절 찾으셨나요? 또 주의 율법에. 자, 우리 천천히 고백합니다. 시작.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3주일이 행상이나 혹은 어린 피를 길로 제사하여 믿어라. 자,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 아기를 낳으셨잖아요. 자, 산모의 정결 예식에는 산비둘기와 2마리와 쥐비둘기 2마리를 이제 번제로 드려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하나님께 올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무엇이냐?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예물이 없고 돈이 없으니까 쥐비둘기나 또는 산비둘기, 그러니까 산비둘기 한 쌍이나 쥐비둘기의 어린 2마리를 하나님께 드리든 선택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얼마나 돈이 없을까? 어린 양이 있죠. 큰 양 말고 어린 양의 가격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아주 저렴한 가격이 무엇이냐? 산비둘기나 쥐비둘기예요. 얼마나 돈이 없으면 정결 예식, 산모의 정결 예식을 하나님께 성전에 와 예배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예물로 드릴 것이 산비둘기나 쥐비둘기 2마리, 그것도 어린 2마리를 사서 예물로 드리는 겁니다. 얼마나 가난할까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의 부모였던 마리아와 요셉 부부는요 2000년 전의 상황 속에서 보자면 극빈자의 가난한 이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예수를 맞이한 사람들 세 번째. 자, 우리 주보를 보시고 우리 천천히 한번 고백합니다. 남녀의 시작. 남녀의 선지자가 축복하며 감사함으로 예수님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는 시몬이 축복하며 노래합니다. 자, 2장 30절을 보시게 되면 자신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또한 105살에 가까운 연로한 이 여선지자 안나 또한 38절에 보니까 아기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즉 일평생 고대하던 이 메시아의 임하심이 하나님께 진정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주여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나이다.
내가 성령 안에 그토록 고대하고 기다렸던 메시아를 나로 하여금 보게 하고 찬양하게 하였사오니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오까? 주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새 메시아를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이 105살로 추정되는 이 고령의 할머니 선지자의 간절한 찬양을 이 성경에는 놓치지 않고 잘 기록해 놓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의 주제가 무엇이라고요? 성탄 이후의 삶. 자, 우리 힘차게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시작. 성탄 이후의 삶. 자,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생일도 내 인생에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가 있다면 결혼이죠. 여러분, 인생의 결혼식만큼 중요한 것이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결혼은요, 딱 한 번이죠. 일반적으로 그래야 그래요. 딱 한 번이죠. 뭐 2번, 3번, 그건 그 사람들 이야기고, 인생의 결혼은 딱 한 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하죠. 결혼의 인생에 한 30번쯤 하다면 뭐 그렇게 신경을 쓰겠습니까? 아마는 인생의 결혼은 한 번이라고 하는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소중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어떻게 내 인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을 열심히 하고 아름답고 멋지게 할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결혼식, 그리고 이왕이면 하객이 많이 오고 여러 사람에게 축복받는 결혼식을 꿈꾸며 결혼식을 계획하고 또 올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혼식이 화려하고 많은 사람이 와서 축하하고 그리고 관객이 하객들이 많았다고 행복해질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 생활이 얼마나 진지하고 아름답고 행복하느냐, 그 결혼식보다 결혼의 삶의 그 이유가 훨씬 중요한데, 우리는 때론 그 결혼식의 의미를 화려하고 좋고 남에게 인정받는 그러한 외적인 것에 너무 치장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모습을 보면서, 자, 한국교회의 성탄절 모습 어떻습니까? 성탄절의 화려한 틀이 또 여러 가지 계획하고 생각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거 다 좋아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이 성탄절, 그러니까 죄악에 빠진 이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 얼마나 아름답고 귀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영원한 나라를 인도해 주시는 예수, 중보자 예수,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찬양과 준비와 성탄과 모든 갈망하는 이 대림절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울까. 그런데 이 성탄의 행사가 끝이 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점차 무디어져 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일이란 어떨까? 성탄절도 중요하지만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예수님 진정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묵상해야 되고요. 바로 우리들이 죄를 십자가의 피로 대신 지시고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의 그 죽음과 아픔과 고통에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고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이 삶이 새로워지고 날마다 거듭나는, 그리하여 작년보다는 올해보다는 내년이 하나님 앞에 성숙된 삶으로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성탄절 그 이후의 삶이 정말 내 인생에 변화가 왔느냐, 그리고 새로운 희망과 새해를 통하여 그때뿐만이 아니라 1년 12달 늘 주님과 성령으로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가, 내 자신을 겸손한 것인가, 내가 혹시나 신앙의 나르시즘에 빠져서 내가 주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지 않은가, 성령에 접붙인 그러한 포도나무의 열매가 되고 있는가를 진지하게 오늘 이 성탄절 이후에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려. 주여, 내가 성탄절 주님을 갈망하고 대림했던 그 마음 1년 365일 내가 동일하게 잊지 않고 성탄 이후의 삶을 내가 더더욱 준비하고 계획하겠사오니 하나님, 성령으로 내 삶을 덧입혀 주옵소서.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성탄 이후가 진정으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의 결론입니다. 오늘의 주제 성탄 이후의 삶. 다시 한번 여러분 고백합니다. 시작. 성탄 이후의 삶. 과연 여러분 성탄 이후의 삶, 과연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 구체적인 마지막 이 성령의 말씀으로 우리는 이 결론을 맺고자 하는 겁니다. 자, 주보를 보시면 가번 그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백합니다. 시작. 말씀의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정신에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일주일 동안에 이 성전에 오는 이 한 시간만이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의 삶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삶의 기준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라는 거지요. 그 말씀, 복음, 유한겔리온, 하나님 이 말씀은 문자적인 해석이 아니라 시대적인 재해석의 말씀이 되어 내 삶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이제 지향점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내 삶의 꿈과 비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함과 찬양 안에 이루어지겠나이다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축복이요 은혜가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잊지 않고 고백하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주제가 무엇이라고요? 성탄 이후의 삶. 과연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나아본 그 두 번째 우리 고백합니다. 시작. 연약한 자를 살펴야 합니다. 자, 여러분 힘과 권력에 야합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눈물 흘릴 자신과 함께하는 교회가 진실로 필요합니다. 소외된 자와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요 오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는요 국힘도 환영하고요 민주당도 환영합니다. 여러분은요 앞으로 국회 선거에 국힘을 찍든 민주당을 찍든 어느 당을 찍든 저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여할 바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 교회에 국힘에 관계되는 사람도 오고 또 민주당 사람도 오고 예배드리러 오는 것 우리 거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지지하고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당이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찍으십시오. 남에게 영향받을 거 없어요. 누가 투표할 때 보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교회는 여러분 어느 한 당이 조금 관심을 둬요. 저는 어느 당도 좀 오라고 하는데 생전가는 안 오더라고. 여러분 이제 2년 7개월이면 또 국회의원 아니죠. 군주선거 또 합니다. 여러분 관계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누가 많이 오든 관여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찍고 싶은 사람 찍으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니 목사님이라고 찍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고. 저는요 어떤 사람인데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목사님이 군정에 어떤 걸 하냐면 아이디어를 많이 냅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금도 받았어요. 상장도 받고요. 저는 어떤 군수가 되든 우리 양양을 우리 고성을 변화시키고 하는 거예요. 저요 가끔씩 상품권도 받고요. 왜? 응모합니다. 옛날하고 달라요. 지금은요 2040이라고 해가지고 고성군의 미래를 어떻게 하는가 그걸 1억 6천에 외주를 줬어요. 그래서 많이 우리 모니터서 우리 국민들을 초청해가지고 자꾸 물어봐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제가요 이 고성군의 그 저녁 되면 불이 다 꺼지잖아. 카페나 식당 같은데 이런데 우리가 아르바이트 지원해서 20개를 지원해주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고성에 오면은 저녁만 되면 다 불이 꺼지는 카페, 해변 그리고 이제 불이 안 켜져 있다는 거죠. 손님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군에서 좀 지원해서 전기료도 조금 대주고 그래서 9시까지는 식당과 카페가 문을 열어서 야간 볼거리 경관 우리 문암과 우리 교암 이런 아야진이요 아름답고 행복하게 불이 좀 한 9시까지 켜져 있으면 살아있는 동네일까요? 죽어있는 동네일까요? 살아있는 교회죠. 자 그런 아이디어를 제가 댄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 고성의 펜션이 저기 하잖아요. 토요일만 주일만 오잖아요. 여러분 양양에서 보니까요
기독교한테 천주교한테 편지를 보내면요. 월요일 주일날 오후부터 금요일까지요. 지금 받는 펜션의 3분의 1 가격 받잖아요. 구름대처럼 몰려옵니다. 그것도 제한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어느 당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자녀와 내 후손들이 살아갈 이 땅에 이 고성이 발전되고 교육된 많은 아이들을 냅니다. 여러분 요즘에요. 군에서 많은 아이들을 인터넷에서 공모하고요. 상품권도 주고 상품도 줍니다. 100만 원씩도 주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당의 정치적인 중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고장을 잘 살고 내고장을 개혁하는데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아이디어도 내고 또 협력하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지금 문화면은요. 2장 선거하는 거 1번, 2번 대자보 붙이고 플래카드 붙이고 2장 선거가요. 군의원보다 더 셉니다. 그거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여러분? 2장이 자꾸 자기가 오래 해먹으려니까 선거를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매년 이렇게 선거를 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고성이 잘 사는 건 무엇이냐? 우리나라가 잘 사는 건 무엇이냐? 민의가 왜곡되지 말고 좀 이렇게 바꿔가면서 그리고 할 사람이 해야 되는데 할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대신해 몇 사람이 추천한단 말이죠.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는가? 정말 어느 당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고성을 발전시키고 이 나라를 발전시키는 게 무엇이냐? 당에 관계하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껏 우리 교회에 오시는 예배하는 사람들 오시라고 그래. 근데 그 사람 마음에 들면 찍고 아니면 여러분 한 번도 안 오는 사람 찍든 관계 없으니까 중요한 게 뭐냐? 우리 교회는요 정치적인 교회가 아니라 오직 이 사람도 오고 저 사람도 오고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관심을 두고요. 부흥의 영혼 구원의 목적을 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언제나 교회 부흥을 위해서 목사님 애를 씁니다. 왜냐? 이 교회가 소멸되면 안 되니까. 그게 정치인이든 거지든 누구도 관계없어요. 이 교회는 채워야 됩니다. 전력발이든 맹인이든 문득병자든 교회가 채워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독사는 달라요. 독사는 물어서 전부 다 죽입니다. 독사만 아니라면 우리는 여야를 막론하고 한 형제가 되는 거예요. 투표는 여러분이 알아서 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눈물 흘리는 자들과 함께하는 교회, 소외된 자와 아파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교회, 우리 교회는 그것을 지향합니다. 결코 가진 자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하는데 우리가 앞장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늘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께 이 복음의 관계에서 우리는 새로워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성탄 이후의 삶 다음 그 세 번째 힘차게 고백합니다. 시작. 차별하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초대교회는요 차별이 사실 심했어요. 오늘날의 교회에서도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와의 차별이 아쉽지만 존재합니다. 우리 교회부터 예수님의 마음으로 차별 없는 따뜻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진실로 이 말씀에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이제 내일이면 2024년 새해를 맞이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의 의미를 새롭게 묵상하는 귀한 오늘 이 마지막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탄 이후의 삶이 새로워져서 새해는 성숙된 또 다른 영적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